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성공과 업적, 외적 결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순종의 여부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역대상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한때 높임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단순한 전쟁의 실패나 개인의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에게 길을 묻는 영적 타락이 사울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진단합니다. 토요일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0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단지 한 왕의 최후로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의 몰락을 해석하며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쓰러집니다. 그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단순한 국지 전쟁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도 운명의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선택,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한 선택, 결국 하나님을 떠나 신접한 자를 찾은 선택이 그 인생의 결말을 결정지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평가하는 참된 기준이라는 것이죠. 6월이 시작되며 우리는 역대기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만하신가요? 계속되는 족보로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의 본문도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어느 지파의 족보가 아닌 한 명의 사람, 사울의 족보입니다. 사울의 족보는 그의 왕으로서의 출신과 배경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문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했고 자신의 뜻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하였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 수단을 강구했고 심지어 이를 위해 신접한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울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려온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일은 얼마나 있나요? 두려움과 불안이 말씀을 덮을 때 여러분은 그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눈앞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람 혹은 경험에 기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이렇게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의 교훈 삼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사울처럼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실패의 위협,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록. 이런 순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 누구를 찾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는 단순히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현실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각자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상처, 진로의 고민,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의 부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불안을 잠재워줄 누군가의 조언입니까? 마음을 달래줄 인간적인 위로인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 그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은 단지 경건한 태도를 넘어서 실제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이들은 결국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죽음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적인 능력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울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의 길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삶의 기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